이제 그 현수품은 이제 개송이 굉장히 많은데 뭐 중요한 개송 더 있고 이래 하지만 그 정도로 해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지금 현재 보광명전 법회가 끝나고 이제 수미산정 법회로 올라갈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엄경은 9번 법회를 나누어서 하죠.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부처님 깨달음 얻은 보리수와 정멸도량에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사르나트 녹야원 그 넓은 곳에서 부처님 설법을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가 보광명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수미산정법회라 그래서 설법 장소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사실 이 건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주위 건물이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없어, 이 주위에. 신라시대에 더구나 이 정도 높이로 황룡사 구층탑이 있었으니까 그 어떤 위용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룡은 이 강의장, 이 법회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128조 이제 천상설법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화엄경에는 이제 천상에서 4번 법회를 하는데 4번 할 때마다 그럼 수미산정이라는 곳이 이제 천상으로는 도리천에 해당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수미산은 그 히말라야에 가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보다 조금 낮은 산이 카일라스, 그걸 요즘으로 수미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높이에 인도인들은 도리천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수미산정과 도리천궁이 같은 높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천 다음에 수미산정은 도리천하고 같고 도리천 다음에 야마천,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요 네 하늘이죠. 요게 화엄경 안에서 법회가 열리는 천상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정에서는 10주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서는 10행법문을 하고 도솔천궁에서는 10회양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궁에서는 10지법문을 설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낮은 하늘에서 높은 하늘로 올라갈 때는 공부가 더 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 10지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보광명전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부산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트기류를 타고 쭉 서울공항 그 근처에 가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궁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뭘 하려고 비행기를 탄 게 아니고 서울 가려고 비행기를 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밟고 사는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공부가 늘어나고 더 경지가 높아지면 그것이 하늘이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십지법문을 타와자재천궁에서 완전히 성취하면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그랬죠. 화엄경에서는 3번의 성불 하는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 거는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이게 뭐야? 부처의 성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좀 42단계 또 더 많이 할 때는 52단계를 거쳐서 이제 십지 끝에 성불을 하게 되는데, 십지 끝에 법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법운지 보살이 깨달음을 얻으면 큰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보살의 성불 이렇게 말해요. 보살은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 하거든. 그죠? 대성에 발심한 화엄경을 믿는 사람이 다 보살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불은 그 입법계품, 마지막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만나죠. 53분의 선지식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 또한 성불의 모습이에요. 그 요건 뭐라고 하느냐, 중생의 성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성불, 보살의 성불, 중생의 성불. 그렇게 성불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제 왜 성불하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하는 거다. 중생 제도가 곧 보살행위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제 수미산정으로 이제 법회 장소를 옮겨가는데, 1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으로 오른다. 이게 이제 경문의 주 포인트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열의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에 낱낱해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열애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스스로 이르되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노라고 하지 않음이가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경문이라고 그 밑에 한문으로 써놨어요. 아마 한문이 좀 어렵게 생각되는 분도 있겠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 미불자위 항대어불. 미자는 이제 안일 미자의 고자입니다. 이게 스스로 말하기를 항상 항대,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다, 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더라. 미불, 이중부정이잖아요. 그죠? 예.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축원을 스님이 해주지만 여러분도 자기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잖아요. 그 이제 뭐 스님은 그 매개로 해서 중간에 축원을 해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도 각각이 다 부처님한테 직접 소원을 빈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에 오르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만 이 표현이 있느냐? 이제 13번째 여기는 성수미산정품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10행법문을 할 때 야마천에 갈 때는 성야마천공품이 있느냐? 있죠? 예. 그 다음에 도솔천에 갈 때 성도솔천공품이 있느냐? 있죠? 우리 자연미 보살 봤어요? 예. 맞습니다. 봤습니다. 우리 다. 전에 우리 화엄경 공부 1차 다 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지법문을 하는 타화자재천에서는 성타화자재 천공품 있어요? 봤어요?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없어요. 언젠가는 없으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그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까지는 있는데 타화자재 천공에 올라가는 품은 없어. 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올라가고 뭐 할 더 높은 하늘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모인 곳이다 이래가지고 십지본문을 써라는 타화자재 천궁에는 오르고 내리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세 군데 하늘에 오를 때마다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고 수미산으로 오르시고, 또 야마천에 올라갈 때는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을 떠나지 않고 야마천으로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궁에 올라갈 때는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 도솔천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그 자리에, 정각의 자리에 계신다. 그거는 육신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내 정신의 어떤 바탕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 자제무예의 경지입니다. 부처님 한번 가시면 그게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출연료 안 받죠. 그죠? 부처님 출연료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는 곳마다 법당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100쪽에 100번 계속, 130쪽에 100번 계속. 가섭열애께서는 큰자비를 부족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다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연덕열애께서는 크신 광명을 가지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다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이제 이 개성이 10개가 넘는데 대표적으로 2개만 열었습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부처님이 이 가섭열애죠. 예. 그리고 석가 부처님 금강경에 보면 연덕열애 회상에서 성불하는 모습은 나오죠. 예. 법화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화경에도 연덕열애 회상에서 석가 부처님이 미륵보살보다 늦게 출가를 했는데도 먼저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가섭열애께서는 자비를 구족하시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인데, 그 부처님이 이 궁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곳이 길상, 아주 좋아진다. 아주 길상한 곳이 된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 삼국 중에, 여러분 삼국이 어딘지 아시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죠? 근데 신라가 삼국 중에 가장 힘이 약하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삼국 통일은 신라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가 또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 공인된 게 372년이죠. 그때가 소수리망 때인 것 같죠. 그랬는데 신라에는 그보다 더 빨리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북방 불교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남방 해양 문화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김수로 왕과 허황우, 그죠? 그 다음에 아유다국의 허황우가 그렇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변에 불교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할 그 무렵에 신라인들이 일치단합해가지고 사만일통 이랬거든요. 사만일통에 대한 그런 아주 관념이 아주 컸었습니다. 이 나라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신라가 나라를 그 통일을 할 때 바로 그런 형국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우연히 그냥 지나치게 듣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 보십시오. 길지명당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변상도 보면 요게 이제 제 16권, 그러니까 이제
성수미산정품 이야기인데, 수미산에 올라가서 법회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부처님 계시죠? 그리고 요 위에 부처님 발가락에서 양족지방광, 그래요. 양 발가락에서 부처님 광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보광명전에서는 부처님이 어디서 광명이 나왔냐면 종륜방광이라는 발바닥에서 방광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발가락에서 나왔습니다.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술륜방광이라 해가지고 이 무릎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미간 백호상까지 이제 10번 방광을 하는 게 화엄경의 구성이에요. 근데 이 족지방광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고, 그렇게 부처님 막 그렇게 방광을 하니까 보살들이 이렇게 운집했어요. 여기 끝에 보살 운집이라고 써져 있거든. 이거 이제 여기는 성수미 산정품이고, 여기 중간에는 14 해가지고 수미 산정 개찬품, 요 개찬 두 장은 보이네. 요 그게 이제 변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열애께서는 자비를 구족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좋은 땅이다, 길지명당이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길지명당이 어디가 있겠노 이랬는데, 신라 최고의 길지명당은 어디냐? 청경림, 그 오능 있는 그 근처에 지금도 가면 흥륜사 땅이 있습니다. 흥륜사가 신라 최초 사찰이고, 거기가 청경림 숲에, 거기가 옛날부터 길지명당이라고 소문이 있다. 그래서 그 옆에 황룡사가 세워지고 사만일통, 일통사만, 이 대업을 완성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부처님이 다녀가시면 나쁜 땅도 좋아진다. 길지명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왕조 시대에는 시골 마을,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왕이 하루 자고 가면 거기가 그 계급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군이 뭐 현이 되고, 현이 더 뭐 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왕이 하루 자고 가면 그게 높아져 버려. 왜냐? 자고 가면 거기서 왕하고 같이 있었던 여인이 왕비가 되잖아. 아니면 뭐 비빈이 되든가. 그러면 이제 계급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길지명당을 했는데, 황룡사를 창건하는 그 시대에 칠처 가람지 이래가지고 7곳에 가람을 세울 터를 물색을 했어요, 스님들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룡사 터가 여기서 멀지 않죠? 거기 이제 옆에 분황사가 있고 옆에 이제 황룡사 터가 있는데, 황룡사는 본래 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를 왕궁터로 잡으려고 했고, 터를 파기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부처님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왕이 그 스님들한테, 고승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불교가 국교였으니까 고승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마 과거 시절에 부처님 이제 살던 흔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거기를 절로 만들자. 이래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뭔 소리요? 응? 절은 다른 데 만들고 여기는 왕궁이야. 이렇게 할 텐데, 신라 왕들은 고승들이 그냥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그걸 다 실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에 여기 보면 그 주에 보면은 아함경을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가섭 부처님이 현급 제3번째 부처님이다. 사람의 그 수명이 2만세 될 때에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여기에 의거해서 정감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마다 성급 초에, 성급 초기에, 성주 개공할 때 성급 초기에 모두 수명이 무량세, 한량없는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감소해가지고 나중에 8만세, 수명이 8만세 되던 그런 때에 이제 주급이 시작되는데, 그때 부처님이 바로 이 가섭 부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가 부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이래가지고 서가 부처님 그 전에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부처님도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돌이 좀 이상한 게 나왔어. 그걸 보고 아 그러면 부처님 여기 앉아서 말하자면 앉기 좋은 돌이에요. 여기 앉아서 참선했는가 보다. 이거 연자라는 게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법당을 세우고 가섭불 연자석이 있는 그 자리에 황룡사 구충탑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라인들의 그 마음속에 이 불교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다 도와주고 화랑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강성하던 고구려 백제 그보다 더 강성한 당나라 있죠. 당나라의 힘을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당나라까지 전쟁해가 이겨가지고 결국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이 말이 여기에 힌트를 보는 겁니다. 아 가섭열애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럼 전불이 바로 가섭 부처님인데 가섭 부처님 여기에서 공부한 돌이다. 거기에 절을 세운다. 우리 생각이 그래 되겠어요? 불교를 그렇게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황룡사 황룡은 여기서 공부하는 인연도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심과 발심 여기 이제 신심을 우리가 보통 그 중간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불법성, 요거를 삼보라 그러죠.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신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보의 제일 대표가 되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발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리심. 발보리는 또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러죠. 그래서 발심이다. 부처님의 이 보리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냈다. 근데 신심만 있고 발심이 없으면 성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라 땅에 이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활용을 할까? 근데 신라인들이 사리 사욕만 채웠다면 이 황룡사가 설 수가 없겠죠. 그때는 어떤 개인의 이득보다는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고의 어떤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왜 이제 발심이냐? 저 앞에 12번째 현수품에서 믿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개성으로 많이 했는데 이 이제 수민산정에 올라와 가지고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10주에 올라간다. 10주 법문을 한다 그랬죠? 보광명전 법회 두 번째. 보광명전 법회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수미산정 요거는 세 번째죠.
수미산정법회에서는 10주 법문을 하는데 10주의 제일 첫째가 뭐냐? 10주. 10주의 1번이 초발심주입니다. 발심. 이게 발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번이 초발심주라. 그래서 이래 쭉 가가 나중에 10번째 무슨 뭐 관정주 그래서 이제 수미산정에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32쪽에 그 102번 개성 한번 보겠습니다. 책입니다. 온갖 법들이 제 성품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의 성품을 안다면 곧 노사나 보를 배우리. 비유컨대 어두운 데 있는 법에 등불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는 일. 예. 온갖 법,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법이다. 불법도 법이고 우리가 보는 현상 경계도 다 법이라고 합니다. 예. 온갖 이래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제 성품이 없어요.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야 주인이 수시로 바뀌겠죠. 우리가 일생을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나중에는 이게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가지고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자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질 때 막 흩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고 이렇게 집착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생으로 못 옮겨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나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 제 성품이 없다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불교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아름다운 얼굴, 뭐 이쁜 얼굴 어쩌고 하지만 나중에 80 넘으면 다 그죠? 쭈글쭈글해지고 그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거기에 집착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영가 천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딱 까만 리본을 걸어 놓으면 본인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아, 내가 죽었는가 보다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놓으면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고 착각을 한대요. 영가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리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쳐놓으면 내가 죽었는가 보다 와가지고 옆에 사람 툭 차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잘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인정해서 자기의 집착을 떨어뜨린다 이런 그게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면, 법의 성품을 제대로 알면 바로 그것이 부처 자리다. 곧 노사나 부처님을 뵙게 된다.